오늘 이 시간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시리즈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공동체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월요일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드려졌을 때 그 공동체 이야기를 또 수련회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결코 혼자 갈 수 없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분의 지체로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 지체들이 결코 홀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않고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수련회 함께 했었던 우리 청년들 또 그 은혜들 깊은 곳에 새기시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만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보는데 그 2주의 시간 동안 다윗도 세월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세월을 보내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어떤 토대를 세우는 다윗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시편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게 오늘 본문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삶이 참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누구보다 출발은 화려했지만 가장 꽃을 피워야 하는, 가장 화려해야 하는 20대의 시기를 사울의 분노, 사울의 질투 시기 때문에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고통의 시간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쫓기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의 큰 축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고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단어들은 다윗의 삶과는 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다 지난 힘든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 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래 다윗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것이야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가 처음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뿐만 아니고 이 앞에 나온 11장의 말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라는 인생에게 있어서 되게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다윗도 또 하나의 사람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구나라고 만약에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다윗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11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보세요. 우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냈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이 1절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전쟁에 내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이상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왕이 왕궁에 있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그래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시기가 왔다. 여러분, 전쟁이 될 때 사실 왕들이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지휘를 할까요? 맨 앞에 서서 말을 타고 나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다가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앞에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대신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이 그 전쟁터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응원하러 왔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희들을 응원하러 이 자리에 있다. 격려해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왕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의 저자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 전쟁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11절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늘 언약궤를 붙들고 나가거든요.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까? 부적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싸우고 승리하는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게 하는, 최악의 어떤 실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리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마 다윗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도망치느라고 힘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도망치고 사울에게 도망을 치느라, 또 엄청난 전쟁에, 엄청난 숫자의 전쟁에 지휘를 하느라 힘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홀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향한 위안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 젊었을 때 고생했는데 지금 좀 편하게 있는 것 어때? 라고 생각할지도 몰랐다는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떤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거, 이 현실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태평성세를 내 남은 인생 누리고 싶다. 그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마 평생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생각들과 태도는 자신의 일대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이죠.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께서 다윗의 이야기, 삶을 알고 있다면 이 스토리를 수십 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잠을 자다 말고 궁을 거닐었을까요? 여러분들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으시죠? 누웠는데 잠이 금방 들지 않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어떤 불안감, 많은 잡념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잠이 들지 못했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너무 나태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궁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궁에 남으면서 뭘 했는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낮잠을 무지 많이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그래서 낮잠을 많이 자면 어때요,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윗이 긴장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억지로 긴장할 필요 없지만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전시 상태잖아요. 전시 상태라는 거는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스스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평온하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밤중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우연히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달이 유난히 밝아서 아주 빛이 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날이었을까요? 그 달빛이 그 여인을 향해서 비쳤을 때 참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보이게 하는 빛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옥상에서 과연 분간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겁니다. 이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밤중에 잘 보이는 데서 내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지금 시각은 정말 어두웠던 때이고 다윗과의 거리도 꽤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 가운데 그 연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이미 내 욕망에 내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의 존재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죠. 나의 부하의 아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룻밤 그녀와 보내게 되죠.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유용한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이란 고난을 악용하였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 임신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났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완전 범죄를 이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4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4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는 다윗의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부정하다고 표현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월경 중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는 표현은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월경을 하는 여인의 걔는 가임기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들 월경이 마무리가 된 직후에 사람의 신체 리듬상 그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다른 설명이 붙여질지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꿈꾼 것은 완전 범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참 무섭지 않아요? 너무 막 이렇게 철저한 그런 모습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여인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하죠.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욕망은요 사람을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그 순간 정말 인생의 만족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물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었던 것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단 하룻밤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사건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내면에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고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욕망을 발동을 시킵니다. 그는 갑자기 전쟁 가운데 전쟁터에 뛰어든 남편,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요압의 안부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아를 부른 진짜 이유가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본문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어봅니다. 11장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 쉬게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 음식물을 같이 챙겨주죠. 이 가운데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발을 씻으라 그럴까요? 발이 너무나도 더러우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집에 가면 냄새가 나니까 씻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너는 집에 가서 너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라라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민망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발견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비열하다라는 거예요. 비열. 근데 제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귀가 잘 들릴 때였는데 제가 그 순간에 리얼이라고 들었습니다. 리얼. 그래서 그분한테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냐고. 근데 착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리얼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정말 사람의 본능에 충실했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모습이 다윗에게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우리아는 강직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전쟁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혼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삶은 계속 당황되는 일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또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기 계략이 실패했으니까 우리아를 부르면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를 할 때 그냥 먹는 거 없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 있는 식탁 교제를 다윗과 우리아가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죠.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3절 전반절만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다윗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흐려진 상태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커집니다. 초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라는 건 이래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처음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감각이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다윗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사하기 죽기 가장 좋은 위치로 보내라라고 다윗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는 이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는 좋은 장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전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갈 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다윗의 그 계략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보낸 전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으로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남은 전쟁에나 신경 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비열하죠.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들, 잔인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죄악을 향하여서 손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고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아무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오는 것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대에 있는 이 말씀을 본 독자들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27절 후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통과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망각할 수 있는 어떤 자력의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 사건 이후, 그날 이후 10개월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해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주어가 누굽니까? 나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었던 왕인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해서 죄를 고발한다는 것,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윗에게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하게 되죠. 왕시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한탄이었습니다. 다윗의 반응 이후 나단이 외치게 되죠.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전반절까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 악한 자라. 여러분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단이 거기서 기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 되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 되어서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가, 별것 아닌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당신의 집에는 그 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고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다른 자들과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저주를 퍼부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상대도 안 되는 자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해? 건방지게? 여러분들 손에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서 그 상대를 한 번에 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죄악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당신 나쁜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숨기고픈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옳은 말을 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내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요. 요즘 뭐라 그러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팩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말로 진실되게, 당신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 사람한테 많이 먹는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요즘은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정말 리얼한 인간의 악함, 약함의 밑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그래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했는데, 우리도 범죄했는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1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도 우리도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가 온 천하에 고발되었고, 반면 우리는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피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단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현실과 직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 이 현실과 대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고통과 아픔이 따르죠.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아픔의 경험을 나단이 온 이후 그 이후의 상황들을 담담하게 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넘어가서 시편 51편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에 담긴 이 찬양을 우리는 함께 좀 가사를 보시고 말씀을 보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조차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자신의 궁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51편을 볼 때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나단의 지적을 받으면서 시상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는 모든 상황이, 다시 말해서 내 죄악이 완전하게 드러난 이유,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된 그 순간에 눈물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가 범하였던 그 죄의 무게가 그를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단이 찾아온 시기가 다윗이 무너진 이후에 적어도 10개월, 아니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1년의 시간 안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신이 범한 죄악이 사라졌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수면 아래로 이 사건은 가라앉았을 따름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기억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어느 순간 문득문득 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들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속에 들었던 생각들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아이가 자란다는 건 부모에게 있어서 큰 축복인데, 행복인데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문득 이 아이가 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평온하게 있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 기간에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범했던 그 죄,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나의 상황들, 끊임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의 초라하고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사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삶 속에서 내 죄악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막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무기력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별 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더 우리를 추락하는 거예요.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다윗이 나눈 고백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경험한 후에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당이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즉시 오히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매주 이 시간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불쌍한 자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그것들을 날마다 생략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런 수준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끊임없이 대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끊임없이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린지 아십니까?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들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졌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내 죄악이 나를 덮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이 경험한 이 위대한 발견,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 분야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시여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다면 하나님이여라고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나눈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이시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하는 그 순간 속에서, 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죄악의 습관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새 음절의 단어를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저려오고 눈물이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불이 꺼져 있는 이 본당 안에서 하나님, 주님, 이 부르짖음으로 회복되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윗과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힘겨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그 죄가 하나님을 떠올리기 힘겹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도 간구해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에 감격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없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불렀었던 찬양과의 느낌이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마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게소서. 중심에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